그래서 뭐 어떤 사람도 그러죠. 뭐 술 마신다고 보면 구원 안 되고 술 안 마신다고 뭐 구원받고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이 술 취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범죄들과 또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술로부터 많이 시작되기 때문에 절제를 하고 또 술 취하지 말라 그러고 성경은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술 한 잔 먹었다고 막 지옥으로 팍 떨어지는구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담배를 한 대 탁 피웠다고 다 지옥 가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외국의 목사님들은 담배 태우시는 분 많거든요. 그 문화적 차이죠. 근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딱 들어와 보니까 우리나라는 막 이게 그때는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잖아요. 겨울에 놀 때 전부 담배 피우고 마작을 하고 뭐 이러니까 아예 법으로 교회 법으로 금지시켰죠. 술을 마시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라, 도박하지 말라. 이게 보면은 재직의 교인의 6대 의무 중에 들어가 있죠. 술과 마약과 담배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여러분은 뭐 헌법을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계된 문제를 자꾸 연결시키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의 표를 낼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걸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려면 이렇게 그런 걸 절제하고 끊고 이럴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 딱 보면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섬겨야 하지만 결정적일 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이 겸손하게 세상을 섬길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래서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지키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놀랍게도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당시에 막 제자들 늘 핍박받았잖아요. 막 동굴에서 예배드리고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런데도 어떻게 되느냐,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종교는 말이죠 점점 번성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역사가들이 특이하게 생각해요. 많은 종교들이 생겨났다가 핍박이 있거나 고난이 있으면 사라지는 종교들도 있었는데 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도 예수 믿는 자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안 믿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예수 믿는 걸 싫어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점점 복음을 통해 예수 믿는 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를 박해하였으니까 너희도 박해하지만 너희 말도 내 말처럼 지키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해서 지금도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가 구원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일단 만나면 예수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전할까 말까 하지 말고 일단 전해보면 의외의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와 같이 있는 자들도 함께 그들도 기쁨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를 믿으면은 참 어려울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뭐 다른 종교 보면 그냥 뭐 1년에 한두 번 가면 될 것 같은데 매주 와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헌금도 매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개톨릭 가면 뭐 안 해도 된다던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예수 믿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닙니까? 참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왔던 근심 걱정이 서서히 사라지고 뭔가 소망과 희망이 다시 마음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제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겨질 제자들에게 박해도 없고 너희들 축복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박해가 있다. 그러나 너희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킬 자도 많이 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 때문에 고통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게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우리 속에도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 두 번째로는요. 결국은 그럼 왜 이렇게 핍박이 있고 미워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성경을 이루는 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이유 없이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25절을 볼까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구약에 시편에 보면 그런 예언이 있어요. 시편 69편에 보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까닭없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 또 예수 믿는 자를 미워하는 사람이 머리털만큼 많다. 이런 예언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그 유대 군중들은 그냥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죠.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 말씀 아니었으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몰라서 그렇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데 여러분과 저도 또 교회도 이 땅에서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능력과 병 고침과 예수님 막 귀신을 추방하고 이런 능력을 보고도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그 생활, 자기들의 기득권, 또 자기 영적으로 보면 그 사탄의 주관권, 그 문화, 그런 그 삶을 버리기 싫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막 예수와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기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오히려 불신하고 핍박하는 자는 결국 심판대 위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냥 그 길을 가는 거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지옥의 길로 자기가 걸어가는 겁니다. 일부러 예수님이 막 보내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입장에서는 성경의 말씀대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런 핍박하는 자가 죄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나는 죄가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했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넘기도록 허락한 빌라도는 지금도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빌라도 이름이 나오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동자를 본디오 빌라도다. 그 빌라도는 지금도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유대인들이 넘겨달라 해서 넘겨줬는데 자기는 물로 손을 씻었잖아요. 나는 이 일에 상관이 없다. 근데 하나님은 악하다. 왜냐?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결정을 해준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이기 때문에 그를 대표로 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참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이 많을 수도 있어요. 또 괜히 이 신앙을 갖는 것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에게 괜히 있잖아요. 핍박과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은 예수조차 그랬는데 우리도 뭐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이걸 미리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과 2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는 왜냐 예수님 하시는 일이 이제 다 봤다는 거예요.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하시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걸 다 봤으면서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죄의 길로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을 이제 어쩔 수 없다는 난 잘 몰랐는데요. 이런 핑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으로 천국의 그 능력과 천국의 세계와 또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도 스스로 떠나간 자는 자기가 이제 자기의 그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데 결국은 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잘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큰 능력을 행하면 행할수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어떤 때 그랬습니까?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봤을 때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유대인들의 결론이 뭡니까? 11장 53절에 보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는 살리러 왔는데 이 땅에 이 악한 자들 또 악한 영의 충동을 받는 자들은 예수를 죽이는데 힘을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과 어둠의 전쟁이에요. 전쟁. 지금 우리 교회들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교회는 오히려 구원을 선포하고 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사탄은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해서 아이 기독교는 믿을 게 못 된다. 아이 교회는 뭐 안 가도 된다. 이 자꾸 이런 의식들을 계속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막 꼭 백신을 놓듯이 영적으로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 가면 아이고 좀 피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그랬다고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그것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꾸준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말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풍조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문화로 그런 걸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는 더 심각한 이 파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이미 예언을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주님을 의지해서 계속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야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이 땅에 교회들의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 다시 이 땅에 또 우리 교회 또 이 도시의 교회들의 부흥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어느 순간에 굳이 불시간에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을 때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이 있을 때 그때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그런 것이 사라지고 나면 점점 말씀을 전하는 자도 없고 선교하는 자도 없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부흥의 불씨가 막 꺼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다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막 계속 말씀을 선포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목회자들도 이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계속해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충돌과 이런 이 빛과 어둠의 싸움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에 특별히 일어나는 이 반대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절에도 하나님 부흥을 시대마다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늘 궁금합니다. 제가 어릴 때 보았던 이 교회와 기독교 정말 여의도에서 막 수만 명이 모이는 그리고 어느 집회에 가든지 막 사람들이 막 꽉꽉 차 있는 그런 시절이 다시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소망을 버리면 안 돼요. 항상 이 세상의 교회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었지만 결국은 영적으로 보면 교회가 세상의 문화와 또 세상의 이 모든 도덕을 이 주도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히 믿으려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목숨을 딱 내놓고 예수냐 세상이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제일 맛이 없잖아요. 확신해야 됩니다. 믿음 나는 칼라가 확신해야 돼요. 예수 외에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점점 불신의 파도는 높아지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힘은 잃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힘을 얻고 힘있게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전진하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사탄의 악한 영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죽음의 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세상의 슬픔의 영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